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세우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표로 우리 한 해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다시 세우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도 있고 올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서라는 소서라는 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표를 정할 때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를 정할 때도 특히 교회 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의지를 담은 그런 표를 세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표를 주시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의지, 올해는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떤 의지를 담은 것이 표지만, 교회 표,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우리 그 신앙의 표, 또 우리 올해 하나님 우리 다짐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말씀 카드를 뽑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새 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표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처음 부임해서 했던 첫 해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그런 표로 우리 한 해를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가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해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를 주셨고, 또 세 번째 해는 우리가 2019년에 상일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또 이제 하는 해여서 기쁨과 한 마음으로라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를 주셨고, 올해는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해마다 꼭 필요한 말씀과 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표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셨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할지 모르고 우리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라는 말씀, 그 표를 주셨던 것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교회가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소서라는 이 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정하게 해주신 것이죠. 지난 4년을 돌아봐도요, 표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 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의 기간을 70년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정말 70년이 지나자마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정말 포로 귀환을 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마음도 주셨고 표도 주셨다면
또 우리에게 소원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획해서 막 앞서가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발맞춰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또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세우소서라는 그 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그 조소대로 귀환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귀환의 목적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래,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과 온갖 보물들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고레스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가서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귀환은 마치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어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주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물을 주어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물을 주어서 나가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도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보물과 금들을 이렇게 주어서 받아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귀환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 말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불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인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붙였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저 북쪽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 이제 그 시족이다, 그 이제 유목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는 다시 그들의 조상 아브람처럼 이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귀환했던 경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파란색 줄이 있고 밑에 빨간 줄이 있는데 파란색 줄이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첫 번째 귀환할 때 이제 귀환한 경로인데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경로 너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르가 오른쪽 아래쪽에 우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왔는데 지금은 하란을 거치지 않죠. 하란을 거치지 않고 유브라트 강을 건너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와 너무 비슷한 경로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조금 빠른 경로를 택하는데요. 이게 좀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에스라가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 길을 택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또 그 느헤미야도 이제 올 때 이제 이 에스라가 개척해 놓은 이 길을 따라 오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구원의 강물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는 구원받은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온 구원의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물을 건너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물론 정착을 해야 되죠. 돌아왔으니까 일단 살 터전을 좀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짓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7달 동안 정착을 하고 가족들 살게 하고 난 다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러 갔으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7째 달에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7째 달에 다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사부터 지냈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은 것은 2년이 지난 때부터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성전부터 짓지 않고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죠. 예배당을 짓죠. 그런데요. 이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 왜 짓나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했던 것 바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로로 갔을 때는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고 성전은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건물과 외형보다 중요한 것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성전을 왜 지을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 통틀어서 한 4가지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막이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세 번째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성막과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지만, 사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로마 지배하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성전을 지어서 화려하게 지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이 헤롯 성전,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성전 이제 그 그림인데, 아까는 전체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성전만의 안에 있는 그 이제 뜰과 이제 성소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규모도 크고요.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렸고 정말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성전은 화려함과 과시를 위해서 지어서는 안 되죠. 성전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건축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건축물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기 위하여 짓죠. 요즘도 보면요, 그 건물, 그 기업들의 건물을 보면 그 기업의 재산 가치에 비례한다 그래요. 크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외형적인 모습이. 옛날 원시 시대도 그랬습니다. 왜 고인돌을 만들었냐? 고인돌이 무덤이지만 왜 고인돌 그 큰 돌을 만들었냐? 그것은 족장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큰 돌을 쌓아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권력과 또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족장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인돌을 졌고요. 또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의 힘으로만 그 높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만큼의 어떤 기술과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함부로 자기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성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성전도 보면 큰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전은 왜 지어야 하나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내가 왜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예배의 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시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표로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고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도 다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 예배를 2년 둘째 달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은 예배를 바로 세웠던 것이죠. 1년 동안에 있는 절기를 다 지내면서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2년 둘째 달부터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찬송이 불러지고 이제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한쪽은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특히 이제 나이가 있는 이제 원로들이 통곡을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규모를 알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를 놓고 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두 성전을 비교하는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크기도 컸지만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봐서 잘 이제 구별이 안 가지만 그래도 이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이 금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장이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돌로만 이 금 장식도 없고 이 내부 양식은 이렇게 아주 그냥 이제 무슨 그냥 건물처럼 일반 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형은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의 외형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 정도만 크기의 규모 정도만 나와 있지 외형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이제 보잘것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대성통곡한 게 아니에요. 이 기초 놓을 때부터 대성통곡했다라는 건 이미 벌써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이제는 다시 짓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가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 그런데 외형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외형적인 화려함을 보지 말고 이곳에 임하게 될 나의 영광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이다.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보다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바로 귀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면 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형식만 갖춘 그런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심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편이 되고 국력이 되면 물론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부족할 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세우는 성전이 화려하지는 않아도요, 이 스룹바벨 같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금은 보화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겉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하는데 그 예배가 정말 외형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개인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이 수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였는가, 또 그동안 코로나 때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또 그런 예배가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케 해달라고 우리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